네. 대구를 갔더니 정말 너무 아주 우리들 교회하고 똑같은 간증이 울려 퍼지고, 또 아이들의 큐티 영상도 보셨죠? 우리가 정말 큐티를 열심히 시켜야 되고, 이렇게 우리들 교회 같은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너무 들고, 긴 시간이 아닌데 지금 그대로 이렇게 간증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체육 대회도 너무 잘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를 제치고 거기가 뽑혔다니까. 예, 우리가 오래된 교회인데 너무 열심히 그리고 또 많이 모이고 연합이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 이제 희망과 소망을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광주도 이제 가까워오고 있는데, 광주는 일반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러니까 새로 완전 리모델링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큰일 났네요. 예. 정말 가격 차이는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예. 기대하시라. 이제. 네, 오늘 사망과 생명의 길에서 우리가 항상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행사에 사실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제 또 이 정치를 안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인데, 처음에 빨리 못했던 것은 또 한쪽의 행사가 되면 또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기다렸더니, 그냥 이번에 아마 이렇게 다 모든 교단이 하나가 되는 거는 앞으로도 이후에도 없을 이런 모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정말 이유가 없이 나가야지 되는 거구나. 근데 정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거룩한 분노를 하고 그냥 죽으시면 되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자녀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들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고 교회가 유지되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식구들하고도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근데 내 새끼니까, 또 내 식구니까 죽음에 이르는 인내로 그걸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남들하고 그렇게 잘 통하겠어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힘든 것을 겪어본 사람은 목장에서 인내를 잘하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정말 내 아들, 딸처럼, 내 아내, 남편처럼 그걸 들어주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네가 감히 이게 네가 감히, 응? 목자가 죄 있냐? 이제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죠. 그런데 믿음이 정말 51대 49라고 그렇게 일씩 달라지고, 너무 이제 과정이 넓지만은 그래도 51대 49로 소속이 바뀐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형편없어도 택자들은 가는 거예요. 그 여정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 기다려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행위로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는 목장에서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기다리셔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않은 얘기를 목장에 와서 들었다, 이제 이러시는 분이 많은데,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다 들었으면 뭘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돌아가셨겠어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거긴데, 근데 그것까지 생각이 안 되죠. 예수 믿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애들 학교 잘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렇게 목장에서 참으면 우리 집은 복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이 되시죠? 그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우리 애들은 잘 돼야지. 그렇게 되니까 속상하신 거예요. 무슨 문제가 오면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밑동 잘린 나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나에게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에서 잘 참아내는 게, 그게 우리들이 갈 길인 거예요. 절대로 못 참아요. 그렇지만은 요아스가 39년 참고도 또 1년 동안 믿음의 헌주소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되었다함이 없는 거예요. 39년을 그렇게 잘 참아도 여호야다의 교훈이 있을 때는 참았는데,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는 정말 믿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부동산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거에도 항상 내가 믿었어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원칙을 딱 지켜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내가 믿었잖아. 내가 그 사람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 요아스도 못 믿는데 누굴 믿어? 저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하고 그 사랑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적용을 잘해야지 온 집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목장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절대로 분별을 못 한다니까. 이 분별하는 지수만큼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목장에 가서 당신은 죄를 못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단어 하나로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로 뒤집어졌다면 뒤집어진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그런 얘기, 어떻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제 이 생각을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정직한 것보다 회개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말할 때마다 아니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네. 더 이상은 못 참겠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화문에 가는 이런 모든 자세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기다리시면은 어떻게 가는 거 이제 좀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전철을 좀 타고 오시면은 좋겠죠. 또 와가지고 또 이제 갈 때는 어디다 차를 세워야 되나 이런 것들을 또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러지 마시고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겨놓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그날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좀 유언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또 처음 출전하시는 너 처녀 이스라엘아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고 오래된 이제 그 오래된 김종문 장로님 같이 쌍을 이루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큐티 목회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은혜 받아 우리들 교회에 부임했지만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도 제가 깨달아지지도 않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늦게나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우리들 교회 막내 목사 강석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투표하셨나요? 대답이 왜 이렇게 적은가요? 투표하셨나요? 네. 우리나라의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이 더 이상 화를 자취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전후에 시간 내셔서 반드시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 교회 판교체프 성전에 보면요 좀 바뀐 게 있어요. 현수막이 바뀌었어요. 보셨나요? 네. 한 사람이 나라입니다라는 이 현수막에서 지난주에 새롭게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이다라는 말씀의 표어가 판교체플에 걸렸습니다. 이번 주 제가 대구체플에도 내려갔었는데요. 똑같은 현수막이 대구체플에도 똑같이 걸려 있더라고요. 네. 예배 드리시고 나가시면서 한 번씩 보시고 나를 사망으로 이끈 야망은 무엇이었는지, 또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주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띵크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이며 제목은 하나님의 애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애통한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애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부터 아셨고 태아로 있을 때에 이미 그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악 가운데에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더 나아가 11장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한다면 너는 물론 일족까지도 멸하겠다 말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죽임을 꾀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패역감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일 말씀에서 유다의 아마샤는 화를 자취하여 북이스라엘을 치러 갔으나 이스라엘에게 패했다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패했다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패배를 신적 수동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패배당한 것이 아니라 에돔의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있는 유다를 향한 징계를 전하십니다.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왜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사명이 아닌 야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이제는 원수의 손에 넘기시기로 결단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버리며 내던지며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의 이 일은 분명 미래에 발생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일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완료형 동사가 쓰였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적 완료 형태로서 분명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일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 징계의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8절에 보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와 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처음부터 미워서 처음부터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징계의 시간과 심판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주일 말씀에서도 사실 우상숭배의 기준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심하지만 구속사의 계보가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 있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유다에게 향해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유다의 죄와 다윗의 후손들의 죄를 더 심각하게 보고 다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9절에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그 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문이 있는 매는 유다 백성들을 지칭하는데, 성경에서 맹금류는 죽은 시체 주위를 맴돌면서 이제 죽은 시체들을 먹는 이제 부정한 새로 취급되는데,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기업이었던 유다가 이런 맹금류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방 민족들을 지칭하는 매와 달리 문이 있는 매로 불려지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좋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칭이 되는 것이며,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애통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자신의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기실 때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마음을 가운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징계의 시간을 통해 죄에서 돌이켜 살아나라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요, 각기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따라오는 수식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앞서 인사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막내 목사이기도 하면서요, 새벽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저는 통풍 걸린 목사입니다. 네, 막내가 통풍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 중에서도 제가 뗄 수 없는 이제 유명한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왔거든요. 이제 제주도에서 왔다는 이 말에 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수식어가 바로 제주 임마누엘 교회 사위라는 수식어입니다. 네. 저는 우리들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정말 참된 목사인 줄만 알았습니다. 늘 되고만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별 고난도 없었고 주일 말씀처럼 패배의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받고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교만함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나는 정말 잘 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러한 인생이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이 들리니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지 아니하고, 제가 몸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후 불면 날아갈까 봐 어르고 달래시면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이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됩니다. 늘 칭찬만 받던 인생이었고 인정받는 자리만 쫓아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막상 제주도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 칭찬도 인정도 받지 못하는 환경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보고 말씀 보며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으로 보냈어야 하는데, 사자와 같이 역정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사역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저를 이렇게 힘든 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하면서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그해 여름 이제 우리들 교회 띵크트립 팀을 제주도로 보내주셨고, 그로 인해 그 띵크트립 팀을 통해서 공동체의 소중함과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후에 저는 이제 목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양육까지 받고 지금은 이 말씀이 있는 이 우리들 공동체에서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목회자임에도 영혼에 대한 애통함도 말씀을 사모함도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큐티하는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그곳에서 저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칭찬받지 못한다고 불평불만하면서 말씀으로 얼으며 달래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불평불만 원망하며 살아온 유다와 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있음이 인정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징계의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시간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의 시간에 사자와 같이 소리를 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양육받고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애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노래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땅이 황폐케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10절에서 말하는 이 많은 목자들은요, 북방의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바사와 같은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밟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시죠. 하지만 더 슬픈 것은요,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유다의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마음에 두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은 슬퍼하신다고 하시죠. 적들에 의해서 황폐해진 이 땅은 하나님을 우러러 탄식하고 있는데 포도원과 그 밭을 맡았던 자들이 탄식함도 없이 하나님을 찾지도 또한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낙심하고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땅이 황폐해졌다면 탄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허락되어진 그 심판의 시간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말씀에서 패배한 아마샤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으로 허락되어졌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15년의 시간에 회개 없는 자신의 정직을 깨닫고 자신의 복수심과 교만함을 돌아보며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들이 땅의 끝으로부터 끝까지 삼키고 지나가니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가지 못해 육체가 평안하지 못한다고 하시고 이로 인해 그 모든 땅이 황폐해지고 이 때문에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고 하십니다. 어부의 능력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으로 인정받고 농부의 능력은 소산을 많이 거두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소산이 없는 농부는요 능력이 없는 농부이고 능력이 없기에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농부 개인적인 노력과 결실로 인해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회개의 시간이 허락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받은 인생의 결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신교제와 불신결혼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주일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신결혼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 배우자의 믿음은 알아서 잘 따라오는 것이라고 불신결혼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요, 할아버지로부터 3대째 신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안에 지금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그 한 영혼이 있는데 바로 저와 2살 더 어린 남동생입니다. 제 동생이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기에 방황을 할 때도 제 동생은 오히려 저에게 형 나랑 같이 교회 가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저에게도 권면도 하고 저보다 더 열심히 교회도 다니던 동생이었는데 지금은 저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 지금은 믿지 않는 자매와 불신교제하며 불신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말씀을 듣고 감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니 불신결혼이 죄라는 것을 이제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털을 뽑아서라도 말려야 하는 것이 불신결혼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머리로는 깨달아지는데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으니 그냥 동생이 불신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만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에게 식사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경험하고 또 이제 매일 하는 그 기도로 이제 제 죄의 고백을 기도를 이제 식사 기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제 죄를 인정하면서 동생이 교회를 떠난 것과 지금 불신 교제와 불신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저 때문임을, 제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좀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동생에 대한 애통함이 너무나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 빨리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던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들 교회에서 배운 대로 우리들 교회에서 믿고 살고 누리면서 살아간 대로 기도를 하니까 평소에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표정이 기도 끝나니까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은 저를 보면서 형이 갑자기 왜 그러지? 밥상머리 앞에서 왜 눈물을 흘리지?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기에 제가 동생에게 이때다 싶어서 내가 미안했고 이번 기회에 꼭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잘 믿고 불신 결혼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렇게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15년의 시간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실패를 경험한 적도 패배를 경험한 적도 없었던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말씀을 듣고 묵상해 보니 제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18살에 교회를 떠났는데요. 올해 딱 15년째 되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 허락하신 이 회개의 시간이 이제 15년이 임박했는데, 이제는 동생이 불신 교제가 끊어지고 불신 결혼 준비 과정들이 모두 파헤어지는 가족 구원이 임하는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신 그 땅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에게 불신 결혼은 안 돼요 라고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애가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노래이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노래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수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14절에서 말하는 이 악한 이웃은 10절에서 말한 북방의 아수르와 바벨론, 바사와 같은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짓밟고 황폐하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나, 그들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을 댄 결과이므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시면서 그 죄를 간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15절과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인 바알을 섬기도록 가르쳤던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와 동시에 17절 말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믿음으로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깨달아 허락하신 그 징계의 시간에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엎드려 회개해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노래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노래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동생은 교회 왔어요? 이제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네, 2주에 한 번씩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요. 네. 네. 어느 교회로? 집 앞에 있는 교회로. 집 앞에 있는 교회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나가고 있는. 불신교제는 계속 하고요. 네, 불신교제가 정말 잘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네.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많은 선물 공세와 그 환심을 살려고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머리로는 아시는데 잘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 목사가요, 엘리사도 아닌데요, 소부잣집 아들이에요. 소가 많아요, 저 집에. 그 소는 일하는 소예요, 먹는 소예요? 네, 맛있게 먹는 소입니다. 먹는 소. 네. 소. 그래서 일하는데 이 소 이렇게 그 농사 지을 때 소 많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는 또 안 팔려가나요? 요즘 트랙터가 잘 나와서요, 목사님. 네. 내가 옛날 얘기하고 있구나.
네, 저희 아버지의 취미는 소를 팔아서 트랙터를 사시는 것입니다. 아유, 근데 이 소가 뭐 먹여요? 거기 혹시 광우병 소는 아니에요? 네, 광우병 소는 아니고요. 네. 그 길 가다 보시면은 큰 마시멜로처럼 생긴 것 좀 보셨나요? 네, 그게 다 소가 먹는 볏짚입니다. 아, 네, 마시멜로. 그걸 이제 지금 아마 이제 조금씩 이제 가을 추수를 하시면서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그 소 팔아서 사신 트랙터로 네, 열심히 돌돌돌돌 말아서 이게 잘 쌓아두고 아, 계십니다. 그래서 소는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제가 모든 부위를 다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살치살이 살치살. 네, 살치살이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난이 하도 없어서 이런 거 지금 물어보고 있어. 아이고, 죄송해라. 자, 여기까지 은혜 받았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없는 저의 인생에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이 공동체인 우리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만하여서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서 제자리 걸음만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냐며 하나님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이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생의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따르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찾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처녀 출전이 아니고 오래된 장로 김종훈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성원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어느 스포츠사의 유명한 로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두려울 것이나 준비된 자는 설레일 것이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막상 서니까 정말 오래됐어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잠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떨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의 모든 그 죄와 그거를 좀 탕감받는 시간을 가지려는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왜 또 이렇게 떨리나 했더니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제가 또 인정무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떨렸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선자고 생각하니까 좀 두려움이 좀 사라졌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큐티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이렇게 남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이 여자분들은 이 계절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외출하려고 이렇게 옷장이나 드레스룸을 들어가면 입을 만한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도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못 나오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도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옷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잠깐 사진 좀 하나 올려주실까요? 네, 2011년 10월 23일 제가 처음 우리들 교회에 등록한 날입니다. 저 때 입었던 옷과 이 넥타이가 지금 그 옷입니다. 저희 아내가 사줬습니다. 이만큼 제가 이제 옷을 또 좋아하고 지금 날짜도 보면 10월 23일이에요. 바람도 23명가 피고 날짜도 23일에 맞춰서 우리들께 왔습니다. 정말 우연은 없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애가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저의 죄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암흑기에 눈물의 선지자로 활동했는데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가장 힘있게 썼다고 합니다. 10대에 부르심을 받고 아이라 가지 못하겠다고 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키워가시고 메시지도 키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도 높이시고 세워가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가치관이 뽑혀야 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이 정말 제가 지었던 죄를 한번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슬프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반역 때문입니다. 반역한 유다 백성에게 분노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에 넘겼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여 거룩하게 하셨기에 성도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내 힘보다는 구별된 인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내 새끼인 유다 백성을 징벌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여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역하여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언제부터인가 돌이켜보니 중학교 때입니다. 제 고향 안성에는 안성중학교, 안청중학교, 그리고 제가 다닌 안법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닌 중학교는 신부님이 교장 선생님이신 천주교 사립학교로 중학교 시절 3년 내내 매주 수요일에 강당에 모여 미사를 드렸는데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반에 세례받은 아이가 미사 때마다 가운을 입고 줄을 서서 신부님이 입안에 무언가를 넣어주시는 걸 보았는데 저게 무엇일까, 무슨 맛일까 궁금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가 이제 성찬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닌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후 15일 만에 아버지가 군대에서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바로 돈 벌러 서울로 가셔서 외할머니 집에서 어머니가 벌어서 보내주는 돈으로 살았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무렵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저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어 그때부터 돌봐줄 일 없는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았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일을 하기 시작했고 청년의 때에 요 가까이에 있는 성남에 있는 중소기업을 다녔고 주일엔 그 회사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셔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는 기숙사 여자 청년들과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의 모임에 참석해 게임도 하고 돌아와 구내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인가 무작정 교회 청년들을 따라 산속의 기도원에 가서 작은 방에 3명씩 들어가 기도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정작 저는 하나님을 몰랐기에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낙태의 죄를 지었고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아내와 8년을 연애하며 동거하고 낙태죄를 또 지었는데 그것은 여자가 부주의한 탓이라며 죄를 회피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젖은 가치관으로 생명을 견시한 저로 인해 인구 절벽이 온 것을 회개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오래도록 잠잠히 기도해오던 우리들이 10월 27일 주일 2시에 연합예배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직장이 31번째인데요. 네, 많죠. 힘들면 그만두고 나오기를 반복하며 인생의 목적도 소망도 없이 떠들며 유리하는 별처럼 방황하다 자살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를 만나 세상 성공을 꿈꾸며 그 당시 잘 나가던 정수기와 도서 출판물, 에너지 사업 등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던 모 그룹에 종사하며 95년 33평 아파트를 아내와 함께 대출 없이 분양을 받아 결혼 후 아들을 낳고 제 평생 처음으로
가정다운 가정을 꾸려 살며 잘 나가니 문이 있는 배처럼 탐욕과 사남에 가득 차 그것도 월급이라고 받아오냐며 아내의 월급을 무시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계열사에 남을지 다른 계열사로 갈지 갈등하다가 현재 근무처가 나를 지켜줄 튼튼한 동아줄이라 여겨 젊은 동료들과 함께 현재의 근무처에 남고 선배들이 다른 계열사로 가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후 IMF로 두 계열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굵고 튼튼한 동아줄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이 잘 살아내니 9절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희 계열사를 썩은 동아줄로 만드시는 반전으로 들짐승에게 한순간에 삼킴을 당하는 실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천지 만물을 동원하시는데 택함 받은 저로 인해 저와 한 계열사에 계셨던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후로 계속되는 직장 고난으로 이직을 하면서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44년간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심과 판단에 따라 멸망의 길을 가는 유다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유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제가 유다 백성처럼 돌아오지 않으니 그 사랑으로 직장 고난을 통해 저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프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칼과 분노를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칼과 분노가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어 직장의 황무지 재앙을 당하니 육아로 인해 휴직했던 아내가 황급히 복직을 하였지만 출산 후 산후 갑상선 항진과 저하증을 겪으며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였고 저도 일 저일 아무리 해봐도 되는 일이 없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었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으니 아내에게 무시와 수치를 당하며 돈 문제로 많은 날을 다투는 과정에 분노가 극에 달하여 밖으로 돌며 쾌락 중독에 빠져 내가 돈복은 없어도 여자복은 있다며 아내를 속이고 23명과 외도를 저질러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무당인 이종 사춘두이에게 내 앞날은 어찌 될지 무엇을 해야 잘 먹고 잘 살지 물으러 다녔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 15절에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며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어 만든 생기도 없는 불상에 7번 절하며 절 많이 하면 더 복을 주냐며 누이에게 잘되게 해달라고 받은 부적을 지갑과 베개 속에 넣고 덤으로 외도를 아내에게 들키지 않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 여자들을 만날 땐 치밀한 계책을 꾸밀 지혜가 떠올랐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10년 동안 아내에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외도한 것이 아내에게 들켰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게으르고 쾌락적인 저는 아마도 100% 노숙자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지옥불에 던졌었을 것입니다. 저의 무능으로 힘들어하던 아내가 갑자기 구원을 받아 저를 전도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와 청년회대 경험으로 거부감 없이 나갈 수 있었는데 이때를 위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칼과 분노로 저희 집이 재앙을 당했지만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징계를 당하며 애가를 부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죄악과 반역은 나만 아프게 하지 않고 실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며 하나님께 벌받을까 두려워 외도는 끊었지만 실직의 고통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갔기에 돈을 벌게 해주실까 해서 필리핀 선교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첫 선교에 돌아와 일이 잘 되어 한 달에 1,500만 원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교를 나가는데
코앞에서 계약이 어그러지며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열등감은 많고 자존감이 낮은 제가 인정우상으로 교회에 성실히 나가고 봉사를 많이 하니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집 청소는 안 해도 교회 앞에 눈을 쓸러 나가고, 돈도 못 벌면서 목사님 블랙박스를 달아드리며 3년 만에 안수 집사 직분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에게 아내는 가끔씩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세요?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물었는데 저는 구속사를 모르니 그딴 것을 왜 묻냐며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 인정우상 등 이방의 많은 목자가 들어와 하나님의 포도원인 제 믿음을 헐고 황무지가 되어 또 슬프게 했습니다. 아내가 골방에서 3년을 울며 기도했는데 나와서는 당신 때문에 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능하니 자격지심이 들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말씀 따라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들 교회 구속사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가길 원했던 아내가 이런 제 믿음의 현주소를 보고 저를 살리기 위해 하는 위에 말씀이 있는 우리들 교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3년을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변화시켜 내 뜻을 이루는 것은 미신이고 내가 변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는 관심 없고 오직 기복과 야망으로 내 필요만 채우려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은 슬프게 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니 하나님은 아내를 우리들 교회를 먼저 보내셨고 저는 아내 하나 건사하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수치를 당할 수 없어 나가던 교회도 못 나갔습니다. 다른 교회도 나가기 싫은 벌을 받았습니다. 주일에 아내와 아들은 교회를 가는데 저는 말씀을 몰랐기에 현재를 해석할 수 없어 제 본성대로 다시 컴컴한 방에 쳐누워 TV 채널만 돌려대는 황폐한 패배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불쌍히 여겨 다시 세워주십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날 위해 수고한 악한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때 회개하여 징계를 잘 당하고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순종하면 영원히 뽑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게 된다고 하십니다. 역시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네요. 네. 아이 같은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말씀이 임하게 하시듯 어려서부터 여러 번 저를 부르셨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의 도를 배우지 못해 본능대로서는 악과 음란으로 가정을 황무지되게 한 악한 이웃인 저를 아내를 통해 제 고백 우리들 공동체는 다시 부르셨고 지은 죄가 있어 두려워 거절하며 갈등하다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죄를 고백하면 죄가 힘을 잃는다는 말씀이 임하여 1:1 양육 중 목장에서 10년간 23명과 외도한 죄를 오픈한 것 하나로 14절에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신 것처럼 저를 뽑아내셔서 지금까지 간증자로 써가시는 세움을 입었습니다. 죄 고백도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끝없는 애가로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회개만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임해 음란을 고침받아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수치를 드러낼 용기를 주셔서 고백하게 하셨기에 저로 저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젠가 저의 간증을 들으신 분이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도 그런 죄를 지었지만 오픈할 용기가 없고 아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도 말씀이 임하여 회개할 용기를 주시고 수치를 드러내어 음란의 악에서 자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뿌리를 내린 나의 터전이라도 하나님이 뽑으실 때
그것이 나를 붙들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에돔을 이긴 승리에 도취되어 요아스에게 대변을 청한 아마샤가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세상의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뽑아버리신다고 합니다. 저는 외모와 건강 우상이 있습니다. 마라톤과 헬스를 하며 근육질 몸매를 스스로 만족히 여기며 도취되어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교만과 허세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픈 몸으로 일 나가던 아내가 건강한 몸으로 쳐누워있는 저를 보고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오라고 할 정도로 저는 또 적용을 잘합니다. 저는 어울리던 친구와 노래방 사장님께 남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건강하니 내 힘을 믿고 정의의 사도가 되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옳고 그름의 화신이 되어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바로잡고자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려고 서 있는 차들을 보면 내려서 우회전 전용 차선을 비키라고 눈에 힘을 주면서 그러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외모를 중시 여겨 보시는 분들 중에 항상 스마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 뜻을 찾아봤습니다. 스마트하다는 몸가짐이 단정하고 맵시가 있거나 그 모양이 말쑥하다. 정확하더라고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속지 않는 아내 표현으로는 속빈 강정이다. 열등감과 상처를 외모로 포장한다. 이것도 정확합니다. 제가 새벽 설교를 하고 들은 아내가 언제 속빈 강정이라고 했냐며 빛 좋은 개살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말세에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 순교라고 하셨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뽑아버리시려고 5년 전 대장암과 항암을 겪게 하셨습니다. 대장 중 S결장 15cm를 잘라내고 항암 후유증으로 냄새에 민감해지고 한 번에 다 배변이 쏟아져 내올 때는 교회 올 때 또는 또 목장 예배 때 기저귀를 차고 한 적도 있습니다. 외모와 힘을 중시 여기며 우상 삼던 제가 대장암과 항암으로 육이 무너지는 뽑힘을 당하면서 운동할 힘도 없게 체력 또한 다 뽑아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무기력이 오고 민감해진 냄새와 먹는 음식도 맛이 없어서 식욕이 저하되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주신 환경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사장님의 배려로 하루 4시간 근무하며 힘든 일이 아닌 체인점 관리직으로 바꿔주셨고 퇴근 후 운동이라 변명하며 좋아하는 당구를 치러 갑니다. 아내는 중독이라며 끊으라고 하는데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살도 찌고 배변은 여전히 어렵지만 좀 나아진 상태입니다. 믿음이 아이 같은 저에게 외모와 힘을 우상 삼으며 교만하여 음란을 저지른 대가로 항암을 주셔서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항암으로 속이 울렁거려 힘들고 죽고 싶을 때 골방에 엎드려 왜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다루시냐고 부르짖으니 가슴속에 시원한 바람이 일며 사랑해서라고 응답 주셔서 놀라웠고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인 것을 온몸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품으로는 순종적이며 나이스하게 보였지만 유다 백성처럼 질기게 반역해 하나님을 오래도록 슬프게 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본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이처럼 부족하고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저도 키워가시고 메시지도 키워가시며 약재료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마샤가 패한 후 회개할 15년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실직의 고난을 왔을 때 회개하고 다윗의 길로 돌아와야 했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음란과 한탕주의의 여로보암의 길로 가며 더욱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씨를 이어가야 할 택자이고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까닭에 살려주시고 구원의 통로로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속에 뒹굴며 짐승처럼 살 뻔한 저를 사랑의 징계로 뽑아내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써가시려고 하나님이 너무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남은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닮아 저처럼 오래도록 돌이키지 못하는 목원들을 애통하며 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반역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의 칼과 분노로 수치를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불쌍히 여겨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슬프게 않게 하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저 장로님 이 원고는 혼자 쓰셨어요? 아내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쓰셔서 진짜 우리는 학벌이 진짜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내가 좀 도와주긴 했다고 그러시네요. 많이 도와줬나요? 큰 아웃라인은 제가 잡고요. 예. 중간 중간에 이제 말씀이 잘 매끄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네. 아내가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뭐 저기 선생님이면 뭐해요? 우리 장로님이 그냥 앞장서서 나가는데 여러분 학벌이 필요가 없어요. 아내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제 뭐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장로님은 인생이 참 잘 풀리네요. 네. 23명하고 놀고 교회에서도 있는 대로 인정받고. 이거 어떡하죠?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저기 그 주일에 대구 가서 일부 때 기도하신 우리 진동수 집사님도 초등학교를 못 나왔다 그러시는데 우리들 교회 와서 지금 한글을 배워 가신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기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다 우리 눈물 흘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도 뭐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왜 다 이런 분들만 저를 좋아하지요? 그냥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이 초원 모임도 인도를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이제 구속사로 핵심을 탁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손진영 장로님이 성자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진짜 난 그냥 태생이 정말 그 택자인가 봐요. 우리 장로님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아직도 당구 치러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못 끊겠죠. 이상하게요. 예. 당구를 너무 잘 칩니다. 근데 잘 치는 거지 하고 싶어. 못 칠 것 같으면 예. 화가 나고 성질 나서 예. 가고 싶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 잘 칩니다. 저는요 당구라는 당구가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주 우연히 무슨 이렇게 당구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그 알을 3개를 놓고 얇게 치는 거 뭐 그 초보자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배워서 그 얇게 치면 하나를 치면 2개를 다 치고 나가야지 그게 성공한 건가 봐요. 이제 3개의 알 중에요. 제 공이 있고 그 2개의 공을 하나를 맞춰서 3개의 쿠션을 맞춘 다음에 나머지 공을 맞추면 그게 3 쿠션이고요. 그다음에 공을 안 맞추고 다위를 3개 먼저 맞추고 2개를 맞추면 그게 이제 일명 가락이라고 하는 2개짜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그냥 똑같이 치는 것 같은데 말할 수 없는 그 머리가 필요하다면서요.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래서 그냥 탁 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요 아직요 야구 볼 줄을 모르고요 당구 볼 줄을 몰랐는데 그 잠깐 보았는데 그걸 좀 뭐 얇게 치는 거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오늘 장로님이 당구 얘기를 하시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또 아는 척을 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초원을 하시고 목장을 하시려면은 너무 바쁠 텐데 어떻게 당구 칠 시간이 있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제가 항암 받고 나서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직장에서도 이제 하루 4시간만 근무합니다. 예. 이렇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을 하고요. 하고 네,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제 아니 나머지 시간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저기 초원들 소식을 다 보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일찍 주무셔야지. 그래야지 지금 이제 항암 하셨는데 그 체력이 비축이 잘 되고 하는 거지. 그 나머지 시간에 당구를 쫙 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당구가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저의 별명이기도 한데요. 당구가 진짜 운동이 돼요? 스포츠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 머리와 어깨와 또 허리에 또 운동이 많이 됩니다. 어깨하고 허리가 나갈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아니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예. 근데 뭐 스포츠가 뭐 스포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좀 많이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희분의 우리 김은유 전도사님이 이제 끊으라고 하셨는데 예. 여전히 제가 이제 못 끊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끊어야 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막으실 거라는 또 그런 또 믿음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복음이 막 나오네요. 예. 근데 그거를 당구만 하시고 다른 운동은 일절 안 하세요? 이제 달리기와 이제 팔굽혀펴기 같은 달리기 팔굽혀펴기도 하고 당구도 하신다면은 네. 거기에 저기 소모되는 시간이 꽤 많네요. 그렇죠. 예. 한 5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도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죠.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잘하세요? 그렇게 운동만 당구만 치는데 가서 주일 말씀 어떻게 알아들으세요? 목사님들도 힘들다고 하는 이 말씀.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저는 뭐 초원 모임을 썩 그렇게 잘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 나눔할 때 그분이 어떤 의도를 이렇게 나누시는지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제가. 아니 그래도 이렇게 그 구속사를 그래도 이렇게 깨닫고 이게 말씀을 잘 나눠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건 진짜 학벌이 좋아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설교를 굉장히 다 어려워하는데 장로님은 이제 어렵지가 않으신가 봐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근데 어려운데 잘 깨닫죠. 네, 당구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머리가 좋으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는지 금세 깨닫고. 네. 예, 진짜 머리가 좋으시네. 당구 잘 치게 생겼네 진짜. 네, 하여튼 너무 순발력도 있으시고 이렇게 날마다 이제 목세 간직으로 이렇게 서시는데 늘 우리 목사님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교회가 믿음만 있으면 결혼해서 잘 사는 이유를 아셨죠? 그래서 정말 믿음만 있으면 지금 21년 동안의 결론이 우리 청년들이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너무 이렇게 세상 따지지 마시고요. 여전히 최지영 집사 괴롭히는 거 너무 많아요. 내가 잘 알아요. 그리고 그냥 최지영 집사가 가르쳐 줄 때마다 왜 나를 가르치냐 이러면서 또 혈기를 부리시고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안에서는 막 그러면서 나와서는 저렇게 잘난 척을 또 하시고 최지영 집사가 없으면 완전히 안고 없는 찐빵인 거죠 뭐.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최지영 집사님한테 감사의 전하세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사랑을 전하세요. 사랑을.
아, 저 정렬이네. 여보, 사랑해. 아유, 어떻게 저런 순발력이 나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유,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년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상처와 열등감, 분노의 복수심으로 죄지은 이 죄인을 이 자리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함부로 살며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 성공의 신을 섬기며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쫓고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공동체가 여전한 방식의 큐티와 양육을 통해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 마를 날이 없으신 김영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고 방송사역과 문선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 수고하시는 부사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사역에 필요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제19회 띵크본 계좌 세미나에 그 한 교회를 통해 한 가정을 지키고 한 영혼을 살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적 갈등 상황을 복음적으로 해결할 말씀대로 행하는 그 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셔서 인구절벽으로 나라가 소멸될 위기에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광암연합 예배를 통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알게 하여 역사하시고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여 회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감이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반역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아이 같은 초원님에게 외모와 힘을 우상 삼으며 교만하여 음란을 저지른 대가로 항암을 주셔서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항암으로 속이 울렁거려 힘들어 죽고 싶을 때에 왜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냐고 부르짖으시니 가슴속에 시원한 바람이 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서라는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인 것을 온몸에 새기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세상의 기존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사자처럼 불평불만하며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징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제는 그만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회개의 시간임을 깨닫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배우자의 고난, 자녀의 고난, 부모의 고난과 이혼과 낙태의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패배의 시간, 징계의 시간에 옳고 그름으로 내가 옳다마는 외치는 삶이 아니라 말씀 보고 엎드리며 회개하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개인과 가정을 위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사랑하며 소리를 내어 나의 모습을 말씀을 드릴 때 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받아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의 주님 나에게 왜 그러시냐면서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잡지 못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주여 생명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돌치고 여전히 내가 너무 성인이어서 하나님 위에 설명하는 그런 그만 나에게 있죠. 아버지 여러분이 나를 여겨주시고 여전히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으로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 동안 그 마음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양육과 교회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양육을 통해서 해석되어지지 않았던 또한 나에게 허락되어진 징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시간임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질 제19회 목회 세미나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석하시는 모든 목회자, 사모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애통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기도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과 욕을 강건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는 방송부서 선교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앞세워 폐역함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더 인권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서로의 죄를 덮기 급급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 황무지가 되지 않게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의 공의를 따르는 그 한 명의 위정자를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한 명의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10월 27일에 진행되어진 그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기회를 잘 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에 담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말씀도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붙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 여전히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입니다. 동생의 불신결혼이 죄인 줄 머리로는 알면서도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니 기다리면 알아서 회복될 거라고 손가발이 가는 적용은 다른 가족들에게 떠넘기고 등한시했던 제 삶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패배의 시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면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사자처럼 소리를 내며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제 모습임을 보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에 말씀 보고 양육받으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양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양육을 통해서 영과 육이 살아나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사람 살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질 제19회 목회 세미나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삶이 해석되어져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애통함으로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죽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광과 강건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방송 문서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은 인권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반한 패역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는커녕 사자와 같이 소리를 내며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들이 파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법 저지를 위한 10월 27일 연합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15년의 회개가 한국교회의 회복이 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애가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회개의 기회를 잡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